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얼굴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며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빛을 비추시며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을 위로하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삶의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물만 다루던 이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 그들이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와 같은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시오 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세상과의 분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곧 주를 향한 복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그를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으로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지팡이가 꿈틀꿈틀대는 뱀이 될 것이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바로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립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들과 뱀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놀라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박식했으며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쌓은 부는 부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을 자부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울고 დას으며 관대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그의 지팡이가 어디 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을 삼키워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앞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다른 모든 지팡이들을 삼켜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따르면서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섰을 때 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와 같은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삼켜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와 물고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버리고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는 더 좋은 것이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사 입을 때 헌옷을 버립니다. 새 신을 살 때 헌신은 필요 없이 버립니다. 베드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보상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횡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회 없는 시간을 살았는가? 그와 같이 생의 끝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했던 것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 주일이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했던 것, 교회의 잦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안착을 위하여 도왔던 것,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후회할 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 내 정성을 드리지 못한 것, 그것을 눈물로써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고 주를 위하여 쓰여지지 못한 것,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 장사꾼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나를 보고 먼저 그 사람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그 이상을 꿈꾸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절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직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올라온 것처럼 그는 자신의 평범한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일로 선별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대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이 무트로 이끌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는 동일한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자,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지난 날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의 지난 날의 모든 실패를
기억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제자, 도망갔던 제자, 형편없는 제자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권능일까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일까요? 자신을 이기는 것일까요? 상대를 이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를 이기게 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은 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이며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자, 성도는 이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주장도, 그의 목적도, 그의 방법도 이끌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저 광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이 빌립은 명을 받아서 수백 리 길을 가서 저 광야에 이르니 마침 그 앞에 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이 빌립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의 그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수레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 이 수레 안에는 당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곧 오늘날 재무장관에 해당이 되는 최고의 공무원 네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그대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 그가 답하기를 가르쳐 주는 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빌립을 청해 마차에 함께 타게 하니 빌립이 네시가 읽던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자, 빌립은 마차를 멈추고 내시와 함께 저 물에 내려가 내시에게 세례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성령께서 다시 놀랍게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으로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각본 없는 성령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빌립은 성령의 역사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하시니 광야로 갑니다.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가까이 나아갑니다. 만약 빌립이 주의 명을 듣고도 친구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수백 리길 떨어진 광야에 그 시각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시니 기꺼이 갔습니다. 올라타라 하시니 올라탔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핍박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러나 받는 고난을 해석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통하여 고난 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뛰어난 설교자이십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그 강단에 올라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정신과 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를 향한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전화로, 편지로 당신이 목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튜의 죽음은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제 아들이 죽음 이후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후 아픈 이가 있는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가정이 아픈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그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 절망의 경험을 통하여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움은 그가 그 깊은 절망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줄 수 없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커져갔고, 그리고 그의 교회 캠퍼스는 하나에서 18개로 늘어갔으며 그의 사역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오직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눈물까지도, 두려웠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수의 사울을 부르사 위대한 교회 사도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유능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인자를 불러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날에 비겁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성령을 덧입게 하옵시고 나의 유한한 삶이 영원하신 구주를 증언하는 주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에 순종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